할렐루야. 오이코스 교회 2023년 일곱 번째 예배입니다. 벌써 2023년 일곱 번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최학선 목사님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요. 우리 김 선생님, 최은아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오이코스 철치 2896, 그러니까 골뱅이 오이코스 철치 2896을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오이코스 교회 예배 영상을 자동으로 유튜브 들어가실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오이코스 철치 2896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환대와 나눔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요. 오늘 찬양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계속해서 저희가 큐티 훈련 관련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와 축복하고 묵상 나눔하고 평화 인사하고 마치는 그런 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백을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아. 왜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네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 고요한 곳을 찾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주님의 그 기도 제목과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 상황까지도 의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적한 곳, 그곳을 찾아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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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큐티 훈련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되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이렇게 큐티 훈련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큐티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저도 이번에 계속해서 이 생명의 삶 드디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생명의 삶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두란노에서 계속해서 2월호, 3월호 이렇게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큐티 훈련 이렇게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 전하거나 강의할 때가 있으면 제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안 해왔던 제 자신을 좀 더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말씀 묵상을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습관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큐티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요. 성경 본문에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방법 아주 그 썸머리 하자면은요.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본받을 점, 피해야 할 죄, 책망, 경고, 붙잡아야 할 약속, 기도 제목,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생각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훈을 찾을 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명령, 본받을 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야 할 죄, 책망,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죠. 너 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경고도 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붙잡아야 할 약속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고요.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어떤 고정관념, 습관들 아주 깊은 변할 수 없는 생각들, 그런 어떤 깊은 생각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교훈을 찾는 방법 가운데 적용하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이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얘기할 때 묵상편에서 이 본문을 갖고 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샘플로 했었어요. 오늘도 이 마태복음 1장의 본문을 샘플로 해서 어떻게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교훈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자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어,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혼인이 파혼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자녀로 이렇게 오게 되었으니 그 아내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참 그 말씀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그 분부대로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의 예를 쭉 살펴볼게요. 19절 보면은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럴 것 같아요.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리아를 좀 이렇게 내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었죠. 20절에 보면 두려워하죠, 요셉이. 그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24절, 25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맥상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19절, 20절에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의로운 요셉. 24절, 25절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기 위해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였고요.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결국 순종해서 마리아 이미 혼전에 이미 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그 이후로도 마리아를 범하지 않고 순결을 유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에 대한 적용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항상 지난번 얘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적용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적용도 이루어질 때 아주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진리를 발견한 기쁨도 중요한 적용이고요. 그리고 적용의 생명의 실천입니다.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실천은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또 때로는 자백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결국 실천은 적용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도입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용의 대상은 나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농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 이 집사님부터, 김 집사님부터, 정 집사님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이소영 목사부터 출발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 국가, 세계로 넓혀가는 적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저 미래에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훌륭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장 현재 할 수 있는 거를 적용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실천은 가능한 건 욕심내서 적용하다 보면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말씀 묵상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공간을 우리들이 마련해 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어떤 지능 이런 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 5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맥을 살펴서 읽고 묵상하면
적용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문맥을 살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건 계속 곱씹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을 알고 처음에는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적용점을 찾는다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으면 적용의 범위가 너무 막연해지니까요. 문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순결을 유지하는 요셉, 순결을 유지하는 요셉까지 더 넓히면은요, 더욱 좁은 범위의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릴게요. 꼭 이 예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19절, 2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마리아의 흠을 들춰내지 않는 요셉. 그렇죠? 흠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죠. 그래서 묵상해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인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오늘 내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처리해야 할 일이 없을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제한된 생각으로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허물을 덮어주고 배려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허물을 막 이렇게 들춰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할 수가 있냐. 이제 혼인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할 수가 있냐라고 그 여자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허물을 책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흠을 들춰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제 스스로, 나의 삶은 과연 그랬는가 하는 그런 어떤 찔림이 있어요.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나. 지난 어떤 일주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허물에 대해서 자꾸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 그랬어 하고, 때로는 뒷담화도 하고, 참 죄악의 어떤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허물 덮어줄 수 있는 것.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용, 지금까지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허물을 덮어주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허물 이면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런 어떤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람의 어떤 단점, 그런 어떤 허물을 막 꼬집는 그런 어떤 꼬챙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교직원들과 학기 초라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막 컨플릭트도 생기고 막 서로 막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교직원들끼리. 근데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그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인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다음 한 주간에는 정말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꼬챙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서포티브하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명령에 순종하고 순결을 유지하는 요셉의 내용이 있죠. 묵상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정말 신속하게 반응하죠? 어떻게 그렇게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럴 때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배반감도 들고 굉장히 실망감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순종했는지 참 요셉이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요셉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반이라도 닮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격려하고 그가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재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말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용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묵상할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이나 그분의 위로나 책망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역에 기초하지 않은 적용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우리 말씀 모임에 목사님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시대, 현대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교인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도 서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머리만 큰 교인들 낳았다. 내가 그런 목회를 한 건 아니냐. 결국 목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모든 걸 다 우리 성도들에게 꼴을 매겨야겠다 이런 어떤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스스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국 그거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목사님이 해주셔야 맞지. 내가 묵상하면 틀리지. 이게 아닙니다. 묵상할 때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그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사역, 그거에 기초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그 묵상을 통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럼 절대로 방향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찾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방향이 엇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근거해서 교훈을 찾는 훈련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아주 잘된 묵상을 통해서 바른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 가정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주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묵상했던 요셉의 본문을 보면서 어?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고 비방하지 않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 순결을 지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뭐가 주 교훈인지 보조 교훈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명의 삶을 사서 하는데요. 이게요, 돈을 들여요, 저도. 그래서 한 8불씩 들여요, 한 달에. 그래서 돈을 들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왜냐면 이게 빈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돈이 아깝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묵상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장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이 계속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두란노 생명의 삶을 주문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잠깐만 조용하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이코스 예배 7번째, 2023년도 7번째 예배 주셔서 성경 묵상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보혜사 성령께서 늘 내조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녹화된 예배를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